이 세상에는요, 멀어져야 될 것이 있고, 멀어지면 유익한 게 있고, 가까우면 유익한 것이 있죠. 또 좀 더 단계가 높아져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큰일 나는 게 있고, 또 오히려 가까워지면 큰일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은 아주 이 수준이, 레벨이 좀 있죠. 유익함과 무익함의 수준 정도의 과제가 있고, 더 높아서 이건 안전함과 오히려 해로움이라고 하는 더 높은 수준에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구별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구별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 싶습니다. 이 사회도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될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에게 유익함과 무익한 것을 알고 행한다면 불의에 당하는 재난도 없겠고 실패도 없겠죠. 개개인의 불행도 당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웅덩이를 지혜롭게 한 발자국 피해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또 알면서도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데요, 둘 다 인생의 숙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아주 중견 남자 배우, 유명한 배우가 음주운전을 또 해서 또 이 낭패를 당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왜 모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도 있고 자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자신 같은 이게 유명한 이 탤런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로 연루되게 되면 명예도 실추되고 그리고 굉장히 낭패되고 인생 굉장히 아주 어렵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누구라도 잘 알 텐데 왜 그랬을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는데도 머리는 아지만 내 본능과 내 삶의 욕심이 이끌어가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향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열심히 할 생각도 있는데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도 꽤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매한 행동을 하게 되고 쉽게 웅덩이에 빠지는 이유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금씩 뉴스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살로 인해서 참변을 당한 사건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조용하고 잔잔했던 그 계곡물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불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계곡 사례뿐만이 아니라 넓고 평평한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도 물이 거의 없고 그냥 물줄기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강물줄기에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희생되는 그런 장면도 영상으로 보도되기도 하죠. 그것을 일명 와디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따금 중동의 사막 지역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사막에서 물난리를 겪는 이 아이러니한 비상식적인 사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막과 물난리, 이게 조합되지 않는 조합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 한 2, 3분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한 5분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참변을 모두가 다 피해 나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미리 알았다면.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지식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미리 가질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짓고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나쁜 건지 해로운 건지 모르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어떤 낭패를 가져다 줄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일 이 세상의 관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죠. 세상 지식을 아는 것도 상당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요, 많이 알고 습득해 놓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영적 지식과 이 말씀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참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양봉업자가 영상을 만들었던데 1년 내내 자신들의 꿀벌을 괴롭혀서 이 양봉업을 망친 이 말벌을 죽이기 위해서 트랩을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그 트랩에 말벌들이 그득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입니다, 부르스타 그 토치를 갖고 와서 갇혀있는 말벌들에게 화염 방사기처럼 만들어서 다 그냥 태워서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원수를 갚았다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미운 심정은 알겠는데 그 말벌을 화형시키는 장면이 그렇게 보기 편안치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줄 미리 알았다면 말벌이 그 트랩 근처에라도 갔겠습니까? 모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도 이와 같은 우매한 날벌레들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즐거운 마음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앞다투어서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요, 경험도 있고 양심도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와 지식, 도덕 수준을 가진 분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죠. 악을 행하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에는 아주 빠삭하게 모든 걸 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잘할 수 있는지 아주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할 만큼 무지하다는 것이죠. 정반대가 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이 한꺼풀 벗겨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자유하게 되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서서 7, 80년 혹은 길게 살면 8, 90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남짓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짧은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신 은혜와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힘쓰고 수고할지를 앞으로도 더 선명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지혜도 갖추어지고 힘도 갖추어지는 당당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 만약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 속에서 주어진 삶을 내가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다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더 깊이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향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아삽도 우리 같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28절을 통해 이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마지막에 살펴볼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믿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삽이 이렇게 귀한 결론을 마지막 절에 내렸는데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갈등과 어려움도 많았거든요. 이것을 정리해서 보기 위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후반절만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은 73편 본문 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73편, 이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살았던 사람이고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였고 모든 악사들의 수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 수금, 비파 같은 악기를 항상 손에 들고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삽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겪었던 신앙의 아주 중대한 갈등 한 가지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은혜로운 결론이 났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본격적으로 토로하기에 앞서 아삽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읽었었던 1절 말씀입니다. 1절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도다. 여러분, 이 1절도 의미가 있는 것은요, 아삽이 지금 본격적으로 갈등과 번민을 토로하기 전에 1절을 말씀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먼저 드러낸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춘기 어린아이가 아무리 고민과 갈등이 많고 번민이 많더라도 가출은 적어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집안에서 놀아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부모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는 오해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삽에게도 지금 고민과 번민이 이제 막 토로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이 기초적 신뢰는 바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삶을 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는 잃어버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결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게 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자 하시죠. 이것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죠. 한낱 미물인 짐승들도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좋은 마음밭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밭 찾기가 참 쉽지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 베풀고 참석할 사람을 찾을 수 없어 시장에서 다 무작위로 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마음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다고 하는 이 선하심을 각자의 인생 속에 너무 아주 많이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아삽이 한 후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아삽에게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할 만큼 아삽을 실족하게 했던 삶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뭘까요? 3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참 이 의문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죠. 아삽은 고민하게 했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고통이 없고 잘 살까? 왜 악인들은 형통할까? 이유를 깨달을 수 없게 되자 불만의 마음이 쌓이게 되었고 실족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3절에 있는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되었다는 이 아삽의 고백은 아주 솔직한 고백처럼 보이죠. 그들의 형통함이 속상하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오만한 자들이 왜 잘 되는가 이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아삽이 지켜본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고, 그 설명 속에는 아삽의 불편한 마음까지도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히 봅니다. 4절은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받을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최후의 복은 뭘까요?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것. 아마리 이 말에 공감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2, 3주 전인가 뉴스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치료받지 못할 중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엄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뭐 속이지고 알리지도 않고 혼자 스위스로 출국하려다가 뒤늦게 가족들이 알아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출국장에서 이 사람이 제지당하고 귀가조치 당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욕망이 뭔지는 알겠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은 두렵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은 성도든 성도지 않든 다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사람이 감당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삽이 보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다라는 거죠. 화가 나잖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편안하게 죽어? 그리고 그들은 더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받는 것 같지도 않고 재앙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항상 기대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생각보다 더 많이 버냐? 왜 내 욕심보다 더 많이 차지하게 되냐?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교만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세상 지식에 더 의존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요즘 우리나라의 주가가 최근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주식 투자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분도 있겠지만 남의 이야기인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도 모르죠. 나는 지금까지 뭐 하고 있어? 난 성실히 직장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삽에게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삽이 관찰했던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이게 아삽을 화나게 했던 거죠.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단 말이죠. 이 사실 때문에 아삽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삽 자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가 아삽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첫째, 한 가지씩 봅니다. 그는 먼저 이때까지 경건하게 살기를 힘써왔던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단단히 시험에 들었죠? 13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본문 합독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삽은요, 어려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악사였다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에 있어 중심에 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손에는 항상 악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정결한 삶을 요구받는지는 다른 성경의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 같은 사람, 얼마나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 직분, 레위인 사람들,
그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엄격하였고 아주 정결함과 깨끗함이 요구되는 삶이었습니다. 아삽이 이런 삶을 평생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건했던 자신의 평생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중대한 신앙의 갈등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신실하던 성도들 중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뜻하지 않은 환난이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실족해서 예배 생활을 포기하고 이전의 거룩한 이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다. 추수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상 주실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삽이 느꼈던 것 같은 부러움의 마음이나 불만의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 비교하다 보니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지고 낙심케 되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그 상급을 하나님은 반드시 챙기신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적절할 때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삶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내 자신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에 결코 포기함이 없이 하나님의 칭찬받을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자신의 생활을 바라보며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삽의 고백 읽어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매일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때 혹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계는 다시 올라가도록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hit the bottom이라는 말이 있죠. 바닥을 치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환난, 고통, 어려움이 징계로서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그때부터 준비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40년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징계이고 고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영광스러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16절, 보통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삽에게 번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고통으로까지 다가오는 번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16절 말씀에 주어가 뭐죠? 주어가 누구죠? 납니다. 내가. 아삽이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의문을, 이 숙제를 풀어낼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죠? 내게 더 고통이 심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 번민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삽의 고통스러운 질문이 어떻게 은혜롭게 해결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모든 시험에서 해방이 되고 곤고한 그의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정답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18절처럼 저들은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결국은 던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둘째,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될 것이며 전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고, 셋째, 20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꿈을 꾸다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하게 되듯 하나님도 저들을 무시하고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온전히 남을 실상이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꿈처럼 바람처럼 사라지게 되는 허상이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참고로 사람은 이따금씩 꿈을 꾸죠. 그러나 그 꿈에 얽매여 사는 것은 부질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상황, 꿈으로서 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명백한 경우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꿈에 스스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삽의 이 같은 깨달음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악인의 형통함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될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삽이 이것을 깨달으며 17절에서 했었던 그 고백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16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주어가 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고민을 풀어볼까 번민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리고 생각에 곰곰이 잡혔지만, 곰곰이 생각했지만 그러나 답을 얻지 못하고 더 내 마음은 심란함으로 갔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삽의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고백이 뭘 의미합니까? 자신의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자기 노력과 수고로는 아무것도 풀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로 마음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결론을 이렇게 낸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로구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곤고함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민과 걱정거리를 놓고서 아삽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혼자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삽의 경험처럼 더 곤란함만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을 알게 하심으로써 고통과 번민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영상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고요, 죽음과 절망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사업의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곤고함이 있나요? 아삽과 같이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했나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보람도 없구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구나.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종류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혹시 죽음과도 비견될 만큼 심한 어떤 삶의 고통 속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우리에게 복이다. 아삽은 이 귀한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되었고 모든 번민에서 해방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2절 이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8절을 같이 합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부터 합독해 봅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삽은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축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시험에 빠졌었던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그 갈등과 시험을 혼자 풀어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풀 수 없었던 이유도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 해결이 있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며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삽의 이야기는 사사로운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삽에게 있었던 이 고민과 번민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통해서 해결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된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답을 주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도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 정답을 주시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내용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말씀의 지혜로서 삶의 숙제를 해결받고 믿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도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복이 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민과 번민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